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셨고 이 메뚜기 재앙을 먼저 체험함으로 이것과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성과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졌을 때에 사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경고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경고 없이 바로 심판을 하셔도 됩니다. 왜 심판을 미리 경고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한 번 더 이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경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고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회개로 반응하는 것. 성경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 말씀인데요. 소돔 땅, 그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요.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두 천사를 그 땅에 그리고 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두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무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외쳤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였고 들었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땅, 이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업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나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속된 선택받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인 이 느느웨 성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 원수 같은 나라 수도인 느느웨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그 땅,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놀랍게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금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 것을 공포합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구체적인 회개는 악한 그 길, 악한 그 행포에서 떠날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였던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에 금식과 진정한 회개로 반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땅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과 성전 제단에 수종드는 자 레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똑같이 금식과 회개하라라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이 요엘서는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금식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느느의 성이 죽지 아니하고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시간이자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지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늘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또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우리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수종들은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금식하며 이 성전에서 엎드려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